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세상에 널리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된 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던 2000년 전 그 시간,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부활의 소식이, 부활했다는 이 선언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신앙과 고백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이고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처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동안 제자들은 근심과 염려 속에, 그리고 큰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이 일을 당연하게도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면 제자들의 행위가, 제자들의 슬픔에 잠겨있는 이 모습이 그냥 공감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나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숭고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그들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더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는지 의심하게 하고, 그러면 부활하셨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상상력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을 신비롭게 만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한동안 그들과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같은 노상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시점에 집에서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명확하고 뚜렷한 어떤 증거들이나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들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고 최소한 절기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갖는 신앙,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막연한 것은 위험합니다. 막연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순간이라면 이 부활의 신앙이 마치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될 것 같지만, 나머지 그렇지 못한 99%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고는, 부활의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죽으실 것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절대로 이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충성심을 보였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라는 게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도의 응답이 없었을 때 부활의 산 생명과 소망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11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하신다, 지시하신 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자, 시점으로 따지면 이 시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행선지를 정하고 같이 여행을 하신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그 시점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어도 내일 나 자신의 삶과 신앙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오늘 성경에서 그 당시 상황을 미루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단순히 쉽게 믿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헛소문을 사실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줄 알고 급하게 자기 상관에게 찾아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3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그가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했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일을 진정성 있게 들을까요? 천만에요.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건 네 믿음으로 하는 소리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도 2000년이 훨씬 넘은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과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과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여길 게 아니라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부를 설득력 있는 부활의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부활 사건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반응 중에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것, 교훈으로 삼아야 될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과 둘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변화됐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용기와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숨고 피하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이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돕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이야기를 헛된 헛소문으로 여기고 이 도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여기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기적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보면 부활을 믿은 사람들 안에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한 겁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자기 지인, 고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들, 내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죽음이라는 것,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내게는 먼 날이고 아득하고 막연한 날일 겁니다. 그래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고통스럽거나 아프게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 소망을 가지고 삶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소망,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즉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는 상실감, 고통, 아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절기로 지키는 것 이상의 우리의 삶의 평생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절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참혹하게 참수형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그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피는 성전에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비겁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대중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예수님처럼 자기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치유 사역을 해가면서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을 받는 것을, 그것을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쁜 일이라고 여겼던 변화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존재감이 없었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머지 제자들도 여러분 위대한 순교자로 그 신의 삶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이끌어가고 자기 생명을 던지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위대한 선교사여 순교자로 살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그 흔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바람은 보지 않고도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문턱을 수도 없이 드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아예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이러라. 여러분, 부활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도 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어떤 경험이 있어야 이 부활을 여러분이 진짜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한 요소로 둘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다시 살아오신다고, 내가 예수라고 말한다고, 과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 부활은 분명한 증거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게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서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에 믿는 성도들의 삶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더 위대하게, 더 복되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삶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헛된 것, 죽은 자도 아무 쓸모없이 그냥 망한 사람, 그런 존재의 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된 죽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저는 그것을 평생 믿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를 보기 싫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분 꼭 죽어서 또 볼 생각입니다. 배우자 끔찍하게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마음가짐으로 잘 하세요. 저 교회 안에서 내가 불편하다고 평생 원수처럼 생각했던 성도, 안타깝지만 천국에서 또 볼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화해하고 잘 해야죠.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그 믿음과 신앙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화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심도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스스로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무엇인가? 내게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까지 끝. 이제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울한 마음에 다시 보게 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다시 만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그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소망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 주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이 생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믿을래, 믿지 않을래? 세상에 불쌍한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슴에 담고 영원을 사는 것 같이 살래라는 선택지입니다. 전쟁과 폭력, 비참함, 고통, 그리고 비극과 죽음에 집중하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탓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활을 출발점으로 삼고 영원을 사는 것처럼 상처와 고난 자체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내일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한 시간이라도 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는 선택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할 겁니다. 부활을 논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봐도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만큼 충분히 논리적이지도 또 충분하게 그리고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도 제게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택했습니다. 부활을 내 신앙의 믿음의 기초로 삼고 주님이 내게 새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안에 설 것이고, 그리고 제 바람은 꼭 여러분들을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부활에 관해서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가졌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당한 환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절망에서 순식간에 소망으로 옮겨갈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이고 믿음이고 확신이고 고백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